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우리는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지만요, 모든 기적들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어떤 기적들은 마태복음만, 어떤 기적들은 또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이 기적의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 마을의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삶의 근간, 중심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교회이며 그리고 학교이며 재판소이기도 했어요. 모든 중요한 일들은 다 이 회당을 통해서 결정되었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마 그가 회당장인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그 지역의 유지였을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이었을 확률이 높죠. 다시 말해 그는 절을 받으면 받을 사람이지 누구 앞에 엎드려 절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예수라는 인물이면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지긋한 야이로가 33밖에 안 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다시 말해서 그에게 늦게 얻은 어린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외딸이라 외동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냥 늦게 얻은 누뚱이라는 개념보다는 늦게 얻은 누뚱이면서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다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 정도의 지위를 가진 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좋은 의사란 의사들, 좋은 약이란 약은 아마 다 치료하고 다 먹어 보았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병세는 쇠약해지고요, 악화되고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자 비로소 이 야이로의 눈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은 그에게 적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사기꾼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떨어지고 나니까요,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고난은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어린아이에게 왜 이러한 병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이 아이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고통 앞에 아버지는 자기의 완고함,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간절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뭘까요? 다시 어려지라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방법으로 다시 어려지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난 앞에 야이로는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이 간절함을 어여삐 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와 함께 아픈 딸이 있는 그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12년 헐류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요. 1분 1초가 급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걸음을 지체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습니다. 임영웅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뭐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임영웅 한 번만 뜨면 이번에 아마 얼마 됐나 보죠. 미국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수만큼 한국에서 임영웅을 보러 간 사람들의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임영웅 보러 미국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지금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한 번 뜨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주님을 에워쌌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곁에는요, 수많은 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지금 당장 그 아이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아이는 지금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른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도 좀 이상해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나누었던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곁으로 와서 그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중간에 끼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이 두 얘기는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더 급할까요? 물론 12년 동안 고통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도 딱하죠. 하지만 당장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게 더 급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지체 없이 사람들을 뚫고 그 아이에게로 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오히려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그녀를 용서하시고 시간들을 오히려 지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을까요? 그리고 이 짧은 만남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하고 맙니다. 3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결코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성경을 시작과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이 얘기 들어도. 왜? 예수님이 살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지금 이 야이로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절망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나 얼른 와서 이제 딸의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왜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까? 아마 자신을 자책했을 겁니다. 동시에 또 왜 예수님은 저런 부정한 여인을 고치시느라고 왜 시간을 지체하셔서 내 아이에게 갈 시간을 허비했을까? 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서 주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원망들이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다면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내 딸을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아이가 죽은 이상 모든 것은 끝났구나.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찬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죽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에게 그 아이의 죽음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죽이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인간적인 생명의 삶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간혹 성도들 가운데 인생에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혹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를 자책하는 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제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제가 더 열심히 예배하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주님 제 삶에 이러한 질병,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이 오는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누구나 우리의 삶에 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든 교통사고가 올 수 있고 누구든 감기에 걸릴 수 있고 누구든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마가가 이 두 얘기를 한 얘기 속에 섞어 놓았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인은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주님께서 자기의 아이에게 손만 얹어도 내 아이가 회복될 것이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절망하고 아이를 잃었다라는 것에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오히려 믿음을 일으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시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제가 사실은 이 말이 가장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이었어요.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믿으래요. 목사님은 또 교회 장로님은 성도님 믿음 좋은 분들에 가가지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다 그러면 믿어, 열심히 믿어라, 잘 믿으면 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그리고 믿는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지금 내게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그저 믿기만 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제 믿음이 조금씩 깊어가고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저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곳에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역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하나님은 야이로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에게 죽음은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에요. 철학에서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근데 인간에게 수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이 한계 상황의 절정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은 인간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요, 이 죽음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불러요. 죽음은 인간에게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한계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주님은 죽음도 주님 앞에 굴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의 죽음은요, 오히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몇 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니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질문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저 좋은 스승인 것 같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교회 다니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써 그분이 악한 영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 만물도 주님 앞에 굴복함을 보이셨죠.
그리고 아이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죽음의 권세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의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들이 뭐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요, 그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분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만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요, 그 딸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딸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아프다가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셨을까? 그 딸의 뭘 보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을 때 주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았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 지붕을 뚫고 줄에 달아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면서 그 내 친구는 믿은 거예요.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저가 고침을 받으리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서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 지역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아이의 죽음으로 온통 비통과 통곡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분명히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그걸 죽은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잔다라는 말은 이제 곧 깨어난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간단하죠. 40절을 보면 그들이 다 뭐하더라? 비웃더라. 그들의 생각 속에 죽음은 끝이잖아요. 더 이상 죽은 데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러해요. 세상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비웃고 교회를 비웃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끝이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계신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비웃고 계신가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한국 교회는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부흥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실은 성도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이제 교회 부흥 안 돼. 이제 힘들어. 이제 교회는 어려워. 이제 교회는 결국은 다 유럽의 교회처럼 사그러질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 우리는 더 치밀하게 목회를 준비해야 돼. 그분의 말은 우리가 더 치밀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보여지는 모습은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다. 그것이 사실은 종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달리다굼,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분명히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잠자고 성도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자라면 기도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교회 저녁에 교회 불이 켜져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새벽에 일찍 교회 불이 켜져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불을 켜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낮에는 불이 켜지는 않게 잘 모르잖아요. 밤에는 캄캄한데 교회 불이 탁 들어와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출소 5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두고 그리고 여러분들 심판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불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캄캄한 세상 속에 교회의 불이 켜져 있고 십자가의 불이 켜져 있는 거,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쓰셔야 돼요. 제가 어제 대성교회 입당 예배를 갔다가 제가 도전받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교회를 너무 성전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맞아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 맞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성전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성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가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가야 되고, 그리고 뭔가 특별히 주님을 위한 어떤 헌신을 할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커피 마실 때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친구 만날 때 오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교회에 문을 들인 이들은요, 2번 교회에 발을 디뎌요. 교회 커피 마시러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1층이요, 웬만한 카페보다 정말 이뻐요. 그리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없고, 요즘 카페 가면, 우리 어르신들은 카페 가면 시끄럽잖아요. 막 음악 막 틀어놓고 이게 잘 안 맞아요.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친구 만날 일 있습니까? 식사하시고요, 야, 내가 좋은 데 안다, 우리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1층에 로비에 앉으셔서 여러분 맛있게 커피 뽑아서 대접하세요. 아이스 커피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 이들이 결국 나중에는요, 그가 기도하러 교회 오게 되고, 예배하러 교회 오게 되고, 헌신하러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여러분의 집처럼 만드세요. 교회가 카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는 식당이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많은 이들이 오게 만드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지만 교회는 동시에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교회예요.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좀 자주 오시면 좋겠어요. 자주 오시면, 너무 오시는 분만 오지 마시고 평일에도 지나가시다가 그냥 들리세요. 들리셔서 저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커피 뽑아서 한 잔 드시고, 물론 1,000원 내시고 드시고 구경도 좀 하시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올라가서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교회, 장로님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은 주님의 교회고 바로 여러분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